우리 아가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아가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화수목은 선교팀이 이제 교회에서 기거를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새벽 예배는 금요일 날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특별히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설교하기를 약간 좀 꺼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는 뭐 다 이미 예수 믿고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생소할 내용들도 없고 그래서 함께 또 아가서를 설교를 또 하고 서로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애 소설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주축되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왕이 사랑한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예수님은 교회이시고, 그렇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읽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가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가서를 영어로 Song of Songs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오브는 최상급의 오브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솔로몬이 부른 최고의 노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노래. 그게 사랑 노래죠. 그렇죠?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건 최고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아내가 부르는 최고의 노래. 그게 가정생활이고 부부생활이고 그게 삶이죠. 세상에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최상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가장 존귀한 노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우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할 때 자세는 내가 지금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든 게 다. 찬송가는 다 구원의 노래예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 그래서 가장 귀한 노래이고 가장 소중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뭐 그저 그런 노래. 찬양을 할 때에도 그저 뭐 감흥이 없고 감화가 없고 남들이 힘없이 부르고 남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간절함이 없이 부른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만큼은 찬양을 부를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같이 살고 싶었지만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졌던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가정생활에 나갈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야, 이 사람과 내가 한 가정을 이뤘구나, 한 가족이 되었구나, 부부가 되었구나,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뭐 10년 지나면서 어때요? 그냥 냉랭해지고 그건 부부 생활이 아니죠.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50년이 지나건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간절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밥 한 끼를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밥상 앞에서 먹는다 할지라도 반찬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 밥상은 일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말 축복된 그런 밥상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가정생활이고 그게 부부생활이고 그게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이 뭐 부르든 안 부르든 남들이 입을 벌리든 안 벌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감흥이 있어야 돼요. 내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게 사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그게 사랑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면 너무나 아쉽고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떨어지고 싶지가 않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말하면 하나 되었다 이거죠. 그게 부부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으로 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거죠. 예배당에 주님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와서는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뭐하나 이 사람이 뭘 못하나 이렇게 따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나고 집으로 갈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지만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계속되고 일터에서 계속되고 밭에서 계속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이건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이 부른 최고의 노래 이게 아가서입니다. 비록 표현들은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다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다 복음을 알고 인생 살아오면서 그 긴 시간 사랑이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의 형식을 빌어서 아가서가 쓰여 있지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의 신부인 솔로몬의 신부인 또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맛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정말 진한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곳을 가지요. 아가서 3장 1절 2절 한번 이걸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순간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집을 나가버렸는지 아니면 동네를 떠났는지 헤어진다는 말도 없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신랑을 향한 마음이 애절하면 성을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다 찾는 거예요. 내 신랑 어디 있나? 내 신랑 어디 있나? 내 신랑이 어디 있나? 내가 찾으리라 하고 찾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죠? 신부는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어떤 거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부이고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애절하게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야, 주님 너무 좋다. 주님 너무 사랑스럽다. 죄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밭에서도 흥얼거리고 길을 오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주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마음의 애절함과 절절함과 그리고 아는 사람과 또 전화할 때 또 옛날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애절하고 주님은 바로 내 곁에 있어요.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야 감사하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혼자 먹지만 주님과 같이 먹는 거죠. 부부와 밥을 먹어도 그냥 아무 감정이 없고 그냥 쌀이 뭐 입에 들어가는지 돌멩이가 입에 들어가는지 그냥 먹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건 뭐 밥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때우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먹든지 부부가 같이 먹든지 그냥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이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이 늘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고맙고 마음이 애절하고 이랬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마음이 싹 식어버린 거예요. 냉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내가 찾으리라. 반드시 내가 찾으리라. 찾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것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자는 주님을 향해서 애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자죠. 그 정도로 마음이 뜨거운 거죠. 아무리 뭐 겨울 같은 눈보라가 그냥 몰아치고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고 막 이래도 우리의 인생이 막 그렇게 그냥 막 얼음처럼 얼어가는 것 같아도 신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요 정말 사랑할 때는요 아무리 추운 그냥 뭐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오히려 그냥 그 눈이요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아름다운 추억의 배경이 돼요. 배경이. 야 쟤네들은 춥지도 않나? 둘이 꼭 그냥 끌어안고 그냥 눈보라를 했죠. 그냥 가면서 또 얼마나 그렇게 즐거운지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마음이 뜨겁다는 거죠. 용광로처럼 뜨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사탄이 아무리 시험의 바람을 그냥 몰아친다 할지라도 가뜩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식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우리가 하루 살다가 내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고 찾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신랑 찾기 놀이입니다. 늘 신랑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금방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그냥 뭐 공값이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주님 잃어버린 거죠.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신랑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신랑을 찾는 것.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려 울부짖으며 신랑을 찾아 헤매이는 것. 이게 간절함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똑같죠. 아가서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살면서.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편이나 잃어버린 신랑을 찾기 위해서 성과 들과 그냥 골짜기를 찾아 헤매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큰 길에서 찾으리라. 골짜기에서 찾으리라. 내가 찾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려노라.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간절함이죠. 애절함이죠. 신자는 이래야 됩니다. 신랑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 신부는 이런 간절함으로 신랑을 찾아야 돼요. 내 예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심통 부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은 없고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 저 사람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돌아다니든지 뭐 한 달을 나갔다 오든지 뭐 한 1년을 나갔다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 안에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으면 주님을 잃어버린 애절함으로 신랑을 찾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게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저는 그 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나와 주님의 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